20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하나님의 갖고 있는 많은 성품 중에 시리즈 중에 오늘 지혜를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를 함께 또 가지면서 공유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무식인은 식자 돌림의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제일 약한 존재입니다. 무식보다 강한 것이 상식이고 상식보다 강한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식자 돌림이 아닙니다. 지혜죠. 지식보다 더 강한 것은 지혜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지혜의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낱말 뜻을 찾아보셨다면 그런 경우를 보셨겠지만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일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1번 뜻, 2번 뜻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혜도 찾아보니까 1번 뜻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 다음의 뜻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지혜의 뜻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 같은 덕행으로 본다. 이렇게 지혜의 뜻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저까지 네 분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출발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욱더 힘쓰고 경외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우리가 심취하고 알아가며 힘써간다면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했지만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지혜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를 가진 삶입니다.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했다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타국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굽히지 않고 살아갔던 멋진 인물들이었어요. 다니엘 2장은 오늘 본문이 다니엘 2장의 후반부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꾸었던 꿈을 깨고 나서 번민하는 내용으로 2장이 시작이 되죠. 자신의 꿈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내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맞혀라. 바벨론의 모든 그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엄포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이 왕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 꿈을 왕이 말해주지도 않으시는데 알아맞힌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참 표현이 멋져요.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 육체와 함께 사는 신을 성경에서 든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셨죠. 근데 이 바벨론의 술객들과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턱은 없지만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이 아닌 이상 왕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찌 알아맞히겠나이까. 그러자 왕은 완전히 그 분이 극에 달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해요. 그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왕께 구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시여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이 자기 집에서 구하자고 그렇게 당부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밝혀주옵소서. 그들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봤지만 성경책으로 19절에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다지 뜸들이지 않고 바로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자칫하면 모두 죽을 목숨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왕이 꾸었던 꿈 내용과 그 의미를 다니엘에게 전부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이 본문의 단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구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2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네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그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보이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가끔 제가 요즘에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시는 길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혜가 시작이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으시고 그 지혜를 이행할 능력도 하나님은 있으신데 자신의 지혜를 이행할 능력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게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이상기후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계절의 뚜렷함은 여전히 있어요. 아무리 이제 여름이 많아지고 겨울이 많아지고 봄, 가을이 짧아졌다 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사계절은 존재합니다. 어느 한 계절만 영원하진 않아요. 물론 이 지구에서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늘 여름 같은 날씨긴 하고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지역들은 항상 겨울 같은 날씨기는 하죠. 하지만 이 땅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사계절을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저 자연의 섭리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천지창조 넷째 날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그 다음에 보시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셨어요. 넷째 날에 가서 지금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계절과 1년 그런 해와 또 여러 날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중에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한참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죠.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마다 다 발생하는 일 아니에요? 나라 지도자가 앞에 지도자가 패해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나라마다 다 생기는 일이지 이렇게 가볍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10년 사이에 2번 경험했는데요. 때로는 정해진 임기보다 빨리 퇴진하는 지도자도 생기잖아요. 그 덕분에 앞당겨 지도자가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난국을 타개해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것도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저 같으면 지혜가 아직 없는 자에게 지혜를 줄 것 같고 아직 총명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좀 이렇게 둔하고 그런 자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고 싶거든요. 만약에 제가 신의 대리인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더 주신대요. 왜 그럴까? 부익부 빈익빈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암만 지혜를 주시고 싶어도 암만 지식을 주시고 싶어도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는 이 해당자들이 누굴까 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여기 성경책으로 1장의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성경책으로 1장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 이 당시에서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2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좀 골고루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지혜자에게 더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더 총명을 입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앞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들은 앞서 1장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뜻을 정해요. 1장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이들은 정했는데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자와 총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한 그 뜻을 이들이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난번에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는데 이번에 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공포정치를 펼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정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다니엘이 알게 된 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깊고 은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말씀에 쭉 보시면은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스스로가 고백을 하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하신 일. 지금은 이 세상이 바벨론 제국이 다 통치하는 거지만 이 나라는 때가 되면 패할 것이고 그 다음 제국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이 또 일어나다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꿈으로 꾸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꿈은 엉뚱한 사람이 꾸었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왕이 꾸었던 꿈과 그 의미까지 명쾌하게 밝혔을 때 왕이 죽이려 했던 모든 지혜자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밀한 일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의 이 뜻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고 한 제국의 고위직으로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거리, 이런 이야기를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다니엘서라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네 라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내가 나라의 지도자까지 아니어도 기독교단이나 연합단체의 대표가 아니어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은밀한 일을 펼치시겠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막중한 일을 맡게 되는 것도 때로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기거나 교회 밖에 그런 전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크고 은밀한 일이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은밀한 일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를 가진 자라고, 지혜자라고 인정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있는 걸 제가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 그런 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그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날마다 만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과 더불어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늘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며 이 말씀이 내 마음과 귀에 들려지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 못지않은 주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지혜자 총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맞춰지면 자유롭게 또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다가